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문은 열왕기하의 끝이에요. 그리고 다윗 왕조, 유다 다윗 왕조 최후의 역사 기록입니다. 본문에 나온 것처럼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자, 1절에 보면요.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결사항전했어요. 자, 언제까지 항전했는지 2절과 3절 보시면요. 11년 넷째 달 9일까지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9년 열째 달 7일에 성을 에워쌌으니까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1년 반. 1년 반 정도를 그 성 안에 갇혀서 성을 에워싼 바벨론 군대와 대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 반이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심한 기근 속에서 그 성 안의 양식이 다 떨어져 갔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바벨론 군대가 성을 공략하기 위하여 쌓은 토성도 완성이 거의 됐어요. 그래, 성 밖에 바벨론 군대가 쌓은 토성을 통해서 이제 역사 기록에 하면 북쪽 예루살렘 북쪽 성이 깨트려집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성벽 사이로 바벨론 군대가 막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시드기야 왕과 성 안에 수비하던 군대들이 도망을 치죠. 북쪽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어느 쪽으로 도망하겠어요? 당연히 여기 나오는 데는 4절에 나오는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 여기는 남쪽입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저쪽 그러니까 동쪽인데요. 이 여리고 쪽으로 이어지는 길이에요. 길목입니다. 그 도망할 때 모습이 어땠겠어요? 필사적으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갈대아 군대, 곧 바벨론 군대는 어떻게 했어요? 또한 필사적으로 뒤쫓아가서 잡으려고 했습니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저 여리고 평지까지 가서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황제가 머물고 있는 저 위쪽에 림나라고 하는 곳까지요. 이 시드기야 왕이 끌려가요. 누가 함부로 심판할 수 없으니까 이제 바벨론 황제는 실제로 여기까지 이 예루살렘까지 오지 않았고 중간에 림나라는 곳에 주된 진치에 머무르고 있었거든요. 거기까지 이 시드기야 왕이 끌려가요. 제가 지도에서 찾아보니까요. 오늘날 현재 도로 상태로 이렇게 구글 맵으로 거리를 도로 상태로 재보니까 약 400km 정도 돼요. 도로로. 그러니까 지금 도로 상태로 약 400km가 나와요. 이제 우리 현재 도로 상태로 광주에서 400km 정도 올라간다면 아마 개성까지는 가야 되는 거리예요. 북한의 개성. 서울은 300km 정도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죠. 이 시드기야 왕이 사로잡혀 가지고 400km를 이제 과거에 뭐 수레로 뭐 끌려간다든지 했을 테니까 굉장한 시간 먼 거리 끌려갔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이제 왕과 왕자들이 사로잡힌 가운데 이 림나까지 포로 잡혀 가는데요. 비참한 몰골이죠. 시드기야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생각을 하면서 갔을까요? 그 먼 길을 이동하는 내내 이제 이 유다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수많은 생각이 있었겠는데요. 그가 왕으로서 다스렸던 유다의 운명 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 앞에 갔을 때 자신의 목숨, 자기 자녀들의 목숨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온갖 괴로운 번민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림나에 도착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는데요. 거기 6절 끝에 신문을 당한다고 나오죠.
자, 이 시드기야 왕, 그 왕의 존엄은 이미 땅에 떨어졌습니다. 정말 치욕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견디면서 바벨론 왕의 처분만 기다리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래도 나라 간의 전쟁에서 웬만하면 상대방 패망한 나라의 왕이라도 어느 정도 존귀한 대접을 최소한의 예를 갖춰주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 왕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7절을 보십시오.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입니다. 먼저 시드기야를 처단한 게 아니고 시드기야를 앉혀놓고 그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여버립니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비명과 참혹스러운 모습을 두 눈 똑바로 뜨고 보게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잔혹한 형벌이 있을까요? 시드기야를 죽이지도 않아요. 너의 아들들이 네 눈앞에서 죽은 그 처참한 광경을 평생 그것만 기억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눈을 뽑아버린,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그가 마지막 눈에 담은 영상이 자기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는 영상이란. 그러니까 바벨론 황제가 얼마나 잔혹하고 분노에 가득 찬 형벌을 내렸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는요, 놋사슬로 묶어가지고 끌고 바벨론까지 포로잡아 갑니다. 아마도 시드기야가 반미치광이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다의 왕만 이런 대접을 받았을까요? 유다의 왕을 이처럼 대접했다면 그 백성들, 바벨론 군사들의 조금이라도 눈에 거스린다면 가차없이 목이 베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 참담한 굴욕, 이 유다의 패망이 유대 나라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동안 쌓아온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임한 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대 나라의 죄악을 질타했고, 너희가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 나라를 통해서 너희를 삼켜버리고 쓸어버릴 것이라고 수도 없이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았죠. 거부하고 어떻게든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그들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누구도 이런 현실, 이런 운명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런 운명을 반기겠어요? 거부하고 싶었고 듣지 않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죄악 때문에 유다의 운명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겪는 거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삶에 끊이지 않는 짐, 고통, 괴로움과 탄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늙고 병들어 갑니다. 그리고 온갖 힘든 인생의 항해 끝에서 우리는 죽음으로 떨어지는 인생입니다. 지옥이 어딨냐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정하고 싶고 그저 회피하려고 하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거부하고 눈을 감아도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 형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 지은 값으로 맞는 죽음의 운명, 이것은 모든 인생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유다 나라의 그 멸망의 그 운명을 보면서 인간에게 규정지어져 있는 그 숙명, 죽음의 운명을, 재난과 저주의 운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주와 죽음의 운명을 피할 수 없는, 그것이 인생이 필연적으로 부딪혀야 되는 숙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진지하게 숙고해야 합니다. 결코 인생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유다 나라는 패망하고 왕뿐만 아니라 또한 남은 백성들도 전부 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이렇게 참혹한 유다의 멸망을 열왕기하가 마지막으로 기록하면서요. 여기 시드기야 바로 직전 왕이었던 그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를 에필로그로 이 열왕기하 맨 끝에 살짝 붙입니다. 우리가 흔히 에필로그라고 하죠. 에필로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 여호야긴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야긴은요, 시드기야, 방금 나온 그 참혹한 그 심판을 받은 시드기야 바로 직전 왕이에요. 그런데 시드기야보다 직전 왕이지만 시드기야보다 더 어른이 아니고 시드기야의 조카입니다. 조카가 먼저 왕이 됐었어요.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게 총 3차례예요. 맨 처음에 이제 다니엘이나 이런 친구들이 한번 끌려갔을 때가 그때이고요. 그리고 이 아까 방금 우리가 본 시드기야가 이렇게 참혹한 심판을 받은 때가 3번째 마지막이고, 그 전에 11년 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번 침공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여호야긴, 시드기야의 조카인 여호야긴이 왕이었는데 잡아갔어요. 그리고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그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너 말 잘 들을 거지 하고 이제 왕으로 세워놨던 건데, 이 시드기야가 처음에 말을 잘 듣다가 바벨론을 배반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해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와서 이렇게 비참한 심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때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멸망하기 이미 11년 전에 이 여기 나온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어요. 자, 그 기간에 그는 어떻게 살았다고 거기 나와 27절 한번 보세요. 그가 사로잡혀간 지 37년에 어디에서 풀려나요? 옥에서 풀려났다고 쓰죠. 그러니까 37년간을 여호야긴이 어디에 있었어요?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하기 11년 전에부터 예루살렘 멸망하고 멸망 이후에 26년 더해서 37년을 여호야긴,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물론 그는 그때 18세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18세부터 55세까지 엄청난 37년의 기간이라는 세월을 그는 감옥에 죄수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풀려나요. 사실 풀려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어떤 이유도 없어요. 거기 27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은 에윌무로닥이라고 하는 왕, 그가 아마 자기의 즉위 기념 이벤트로 이렇게 자기가 그 나라에서 포로 잡은 외국의 왕들을 좀 선대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성경의 열왕기하는 왜 이 열왕기하의 에필로그로 이 기록을 남길까요? 자, 여호야긴, 이 시드기야의 조카로서 시드기야보다 더 먼저 왕이 됐었던,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여호야긴,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선한 의인이었을까요? 그래서 그 선한 의는 반드시 이렇게 보상을 받는다,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성경에 써놓은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앞장 24절 9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말하거든요. 그도 악한 왕이었어요. 물론 이런 상상도 가능합니다. 그가 바벨론 옥살이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기록은, 가능성은 있지만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27절 끝에 에윌무로닥이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했다 하고요.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 매우 존귀하게, 다른 어떤 외국의 다른 나라의 왕들보다 더 존귀하게 대접했다는 기록을 씁니다. 왜 여호야긴에 대한 처우가 37년 만에 이렇게 갑자기 뒤바뀌게 되고 그 대우가 여호야긴의 평생 끝까지, 죽음의 날까지 이어졌을까요? 단지 바벨론 황제 에윌무로닥이 그 일을 뜻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걸까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끊임없이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역사를 섭리하세요. 그분이 새로 즉위한 에윌 무로닥을 통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일을 하나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이 여호야긴을 회복시킨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윌 무로닥을 움직이셔서 그를 통해 여호야긴을 회복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슬픈 패망의 이야기로 끝나는 열왕기하 맨 마지막 에필로그로 기록을 삽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소멸되지 않고 다시 회복되고 이어질 것이라는 이 회복의 싹, 소망의 싹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야긴이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가 선한 왕도 아니에요. 착한 사람도 아닙니다. 의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열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 왕가를 전부 쓸어버린 가운데서 이미 11년간 옥에 있었고 또 그 이후로도 26년을 옥에 있게 했던 그 여호야긴 자신이나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은 때, 소망하지 않은 때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에일 무로닥을 통해서 들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유다 자손을 심판하셨고 예루살렘을 쓸어버리셨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성전까지도 쓸어버렸단 말이에요. 유다의 죄악 때문이었죠. 극에 달한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으로 유다를 쓸어버리셨지만 완전히 멸하진 않고 남은 자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두셨는데 이렇게 그루터기를 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윗 언약.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할 것이라고, 그 영원한 왕위를 이을 자손이 나올 거라고 하신 그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복주겠다고 하신 그 언약,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의 머리를 전혀 생각지 않은 때에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인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유다 왕가의 죄악을 심판하여 쓸어버리셨고 전혀 소망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옥에 갇혔고 시드기야도 끌려와서 비참하게 아마 죽었을 것으로 봐요. 그런 가운데 벌써 26년이나 지났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모든 소망이 다 묻혀버린 그런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의 머리를 드심으로 소망의 싹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절망의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 선지자를 통한 회복의 약속뿐이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의 멸망을 끊임없이 예언하면서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이킬 것이다. 너희를 심판하시지만 돌이킬 것이라고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요시야 왕 때 복사에 많이 품고 갔던 그 말씀도, 신명기의 언약도 그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을 다시 되돌아오게 할 거라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 약속의 소망 말고는 그들 안에 붙들고 기대할 만한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약속을 따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때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어주셨어요. 물론 다른 포로로 살고 있는 백성들의 삶에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회복을 향한 이 소망의 싹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물론 여호야긴 같지는 않을지라도 다 망해버리고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절망스러움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심히 답답하고 갇히고 묶인 삶은 아닌가요? 과연 내 이 서글픈 삶에서 머리를 들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 늘 머리를
상처받고 그냥 슬프게 꿀꿀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한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의 머리를 드시고 여호야긴의 머리를 드심으로 유다 자손들의 소망의 머리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충분히 머리를 들게 되는 날이 임하고 또 그런 날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유다가 다 멸망하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여호야긴이 머리를 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었던 것처럼, 그 이유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생명의 언약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십자가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언약의 보증이 되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이 그를 믿는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믿으시죠? 그 주님이 절망의 삶을, 우리의 절망에 허덕이는 삶을 생명으로, 풍성한 생명으로 바꾸시는 주님입니다. 이미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절망의 수렁에서도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실 것입니다. 고개를 들고 차디찬 감옥에서, 짙은 어둠의 동굴에서 빠져나오고 싶죠? 사슬처럼 발목을 묶는 그 끈적끈적한 수렁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가능성과 힘뿐만 아니라 권세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가 머리를 들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된 신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야긴이 자기가 유다의 왕손이었다는 것으로는 자격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안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른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언약 안에서 주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신분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어둠의 영과 대적에서 싸우면 우리가 능히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영, 그가 휘두르는 운명의 채찍에 우리가 맞아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럽지만 능히 그 운명의 채찍에 맞설 수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머리를 들어주셨다고 믿습니다. 또한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재 어둠이 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고 고개를 떨구지 마십시오. 숙인 고개를 들고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잠깐 들어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를 향하게 하실 때 잠깐 그런 은혜를 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 한 끝까지 영원토록 그는 우리의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우러르며 하늘의 힘과 권세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허무와 절망이 가득 흐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절망의 현실을 긍정하면서 인간이 죄의 싹스로 고난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십자가 언약 안에서 머리를 높이 들고 담대히 믿음의 도전과 승리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슬픔에 잠겨 절망 속에서 허무함에 눌려 고개를 들 수 없고 머리를 떨구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생명의 언약을 허락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예상치 못한 때,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때에 능히 머리를 들고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주 예수 안에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의 수많은 역경들 속에서 그 질긴 운명의 채찍들 맞서서 싸우고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